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하는 모든 일, 또한 자녀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날씨가 우리가 사계절을 보내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많이 춤추듯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 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날씨는 화창한데 바람은 차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냥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날씨가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우리가 적응하며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라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정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때 가운데 우리가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신다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가라 하신다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다면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 투자를 할 때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 처음에 들었을 때 땅끝도 아니고 웬 영끌인가라고 했는데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자할 곳은 꼭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보화와 보물을 영혼을 끌어서라도 꼭 사야 되지 않느냐,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밭에 우연히 가다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화를 밭에 감출 수가 있을까? 또한 어떻게 보화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감춰준 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비바람으로 해서 그 흙이 이제 파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아무리 잘 감춘 것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은행이 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품들을 보통 어디에다 두느냐? 이제 가정이나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도 그 원래 주인이 잘 감추고자 하는 마음에 자기가 일용에 썼던 그 밭에다가 숨겨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물을 당장 꺼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그 밭을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보화만 가져갈 것이지 그 밭을 왜 샀을까? 근데 당시의 유대 법에 따르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원래 밭의 주인과 이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보화의 가치를 절반씩, 반반씩 나누는 것이 당시의 유대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지라도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어느 밭에서 발견했다. 그렇게 되면 그 밭 주인과 반반씩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반절을 나누는 것도 참으로 나누는 것도 싫어서 어떻게 통째로 그 밭을 다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보화는
100%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온전하게 얻기 위해서 그는 재산을 다 털어서 다 팔아서 이 밭을 통째로 구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비싼 말씀이 오늘 45절과 46절 말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갓짐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45절과 46절 말씀에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석이나 아니면 진주 하나라도 진주만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장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진주를 구하고 또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진주는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 보석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보통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 세공법, 얼마나 잘 깎고 여러 가지 많은 빛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더 가치가 높아지고 더 비싼 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세공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보석보다는 원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진주가 다른 보석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은 그 진주 중에서도 더 좋은 진주, 더 값이 나가는 진주를 찾아 돌아다녔던 장사꾼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진주를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주를 보고 나서 야, 진짜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보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가 오랫동안을 그 진주를 찾기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적정 가격에 따라서 그 진주를 구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진주, 보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보화와 진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보화와 보석, 진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냐?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석, 이 보화,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만나게 된다면 또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속된 말로 영끌해서라도, 영혼을 팔아서, 생명을 팔아서라도 이 보석과 이 진주, 이 천국을 너희는 얻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석은 무엇이냐? 보물은 무엇이냐? 이 천국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영 감에 안 잡히는, 느낌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볼 수 있는,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우리가 100세, 120세 또한 많은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그러한 삶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지만 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이에요. 잠깐 기뻐하다가 또 다른 슬픔과 아픔이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무엇이냐?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평안이 있는, 평화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안식과 평화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또한 싸움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 성도를 불러주시는 그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중한 보물과 같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아닌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인 것이죠. 천국이 없고 우리 가운데 지옥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우리 영혼이 깨었을 때 죽음을 맛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탔던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있었던 부자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다 마치고 죽음 이후에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음부의 고통 속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그곳이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이 혀 끝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그 지옥의 불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혀 끝에 잠깐 댈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을 달라고, 나사로의 손끝을 통하여 그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그가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넘나들 수 없는 큰 간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무엇을 또한 요청했냐? 그렇다면 하나님, 제발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셨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이 음부 지옥에 올까 두려우니 제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달라고 거지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옥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에 믿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귀한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 이 보물은 또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우리가 죽음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집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세상을 또한 그 집과 그 가정을 말하는 곳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기를,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 보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금은보석과 또 여러 큰 빌딩과 여러 초호화로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천국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결코 이 천국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천국을, 나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밭에 숨긴 보배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숨기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묻어두었지만 그것을 묻어둔 것을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것이 결코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 돈을 어디다 많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다 숨겨둘까? 아니면 귀중품이 있는데 그 귀중품을 어디다 숨겨둘까라고 고민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진짜 아무도 못 찾을 만큼 그런 곳을 우리가 숨겨둘 때가 있죠. 옷장 구석이나 아니면 심지어 천장을 뚫고 천장 위에다 두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화장실 뒤에 있는 곳에다가 이게 물속에다가 담아두는 사람도 있고 책장에다가 비싼 돈을 또 숨겨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잘 숨겨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본인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했냐?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못 찾으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 집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 잘 감춰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니까 결국 남의 것으로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너희는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 통장에 넣어둬도 내가 그 통장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거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배, 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그 귀한 가치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진주가 있어도 돼지에게 던져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능밭에 뒹구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피호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음 같은 실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역에 조그마한 미니 콘서트 연주회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5분 동안 하는 연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신분을 이제 노출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무명 가수, 무명 연주자처럼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연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그것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70억이나 되는 그 호가에 대한 그 바이올린을 이제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심지어 그 연주하는 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도 1억이 넘는 활이라는 거예요. 뭐 집 한 채 이상의 그런 가격을 하고 있는 악기인데, 그런 것을 빌리면서 연주를 하고, 심지어 이 교수님이 연주를 하게 되면 보통 연주는 한 몇십억 되는, 몇십억이 아니라 몇십만 원 되는 그런 티켓 값을 가지는 연주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강남역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연주에 참여하고 연주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강남역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연주를 앉아서 지켜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명. 심지어 한 사람만 끝까지 그 연주에 참여하고 공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공연 기획자인데, 그 사람이 딱 음을 들어보니까 그냥 보통 음이 아닌데 대단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 딱 지켜보다가 이 피오영 교수님이 이런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비싼 연주를 그 사람만이 끝까지 45분 동안 지켜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비싼 돈을 내서라도 갈 그런 연주회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와 그 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연주회구나라고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보배와 같은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나의 은혜가 되지 못하며 또 나의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천국,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보배는, 이 귀한 보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것이냐? 값없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장사꾼은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얻은 것이죠. 그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면 그 천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천국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대가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귀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이 이 천국이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그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아서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잊게 되면 그 진실로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의 귀한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단 마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대적 마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보화를, 이 천국과 이 예수님을, 이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를 알아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보화,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너희가 놓치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바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전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에 귀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귀한 것을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짊어지려고 하다가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몸도 지쳐가고, 몸도 연약해지고, 심지어 마음도 지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믿음도 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덩달아서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귀한 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한순간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떠난 인생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과 이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서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보석을, 보화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천국이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고 우리는 초조할 것도 없고 우리는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망 권세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13세 되는 란 화이트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가 어렸을 때 수술을 받고 나서 그가 병원에 실수를 해서 다른 큰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혈을 하게 돼서 다른 피를 받게 되는데, 그 질병이 무엇이냐?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라는 질병을 이 소년이 갖게 되었던 거예요. 병원의 큰 책임이었던 것이죠. 잘못된 피를 그 소년에게 수혈을 해서 그 큰 병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아이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항상 기쁨으로 대했고,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 아이가 위로하며 함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도 그 아이와 함께하여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13세가 되었던 이 아이가 5년 동안을 더 살다가 18세에 운명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이제 그 아버지와 다음 같은 대화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 대화가 이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다음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란 화이트라는 아이가 아들이 대답하기를 다음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아빠가 주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라고 그 아이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또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면서 담대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한 선물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음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감사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이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께 주신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오직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